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느니라. 내 정신이 그들을 들어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에게 기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양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이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손에서 멍에를 먹이는 자를 같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아멘. 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늘의 영원한 복들과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호세아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세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 있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통해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7,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가 적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똑똑하고 강하고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리고 힘이 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개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혼혈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이것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얼굴도 안 쳐다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저나 다 진짜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대우하셨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죠. 안 내보내니까 내 아들이다, 이게 내 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 딱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부류가 있죠. 천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이것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 것을, 하늘의 아버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그 상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자신을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대언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40년 동안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소유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속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노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이생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분향했다고 호세아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죄의 종이었던 자신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계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레위기 25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셋째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들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악한 세상에서 불러냈죠.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 둘째, 하늘의 상속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계속해서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 되었다는 것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긍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까? 강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단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나 바울,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이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하죠. 왜 들어가고 싶어요?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온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신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구원받은 것 그거 한 가지만 알고 거기서 멈추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멈추지 마시고 단지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마시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고 길 가는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셨다고 출애굽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다시 말해 신명기 4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 앞에 가셔서 너희를 위해 너희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네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장막을 칠 때를 알아보시고 글로 인도하고 또 저쪽으로 갈 때는 저쪽으로 인도하고 미리 가야 할 것을 다 가셔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에서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유익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했습니까?
불만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고치신 것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신 것을 몰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밖에 없어 마시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모세가 한 줄 알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6장 31,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그가 모세입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줬대요? 모세가 안 줬대요?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준 걸로 알아요. 얼마나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줬는데도 하나님의 준 거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고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 영은 가짜라는 거죠. 오류의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죠. 그런데 어떤 인도를 받고자 합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주는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도는 올바른 인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직접 말해주는 분이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는지 마귀가 줬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나야 안다는 거죠. 이미 지나고 나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분에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해라 하고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준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그때 저를 가르쳐준 그 영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 뭐라 그래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준 거라 그러죠.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맨날 혼돈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인도를 받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세상에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 다 어디서 받았어요? 아까 우리 진이가 우리 양평동에 몰몬교가 있다 그러죠.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기 있다고 해서 어디야?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네. 몰몬교의 창시자 요셉 스미스가 직접 계시 받아가지고 몰몬경을 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다 잘못된 것들이 어디에요? 직접 계시 받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인도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띠로 이끌으셨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의 띠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이끈 것은 이스라엘의 턱에서 멍에를 벗겨주신 것과 먹을 것을 두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멍에는 소가 짐을 끌기 위해 매는 것으로 소에게는 짐이죠. 무거운 짐이죠.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무거운 짐을 진 노역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3,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서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셨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영존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인자함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면서 살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은 자들에게 와서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가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까? 혹시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고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살아가야 돼요. 왜 무거워가지고 헉헉거려요? 그냥 죄송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은 그 짐 나한테 주고 내 가벼운 짐을 지고 쉽게 살아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무거운 짐 지고 가시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가벼운 짐 지고 가볍게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야 될까요? 즐거워야 될까요? 아니, 괴로워야 될까요? 기뻐야 되죠. 발걸음이 가벼우니까 기쁠 수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먹을 것, 즉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주셨죠. 얼마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나는 열매가 좋았는지 포도송이를 달렸는 가지를 갖다가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에 메고 성류한 무화과를 가져왔다 그래요. 포도송이가 요만했어요? 아니면 이따만 했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풀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고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셨고 사랑의 길로 이끄셨으며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에게 분향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치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서 불러내시며 자신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신을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신 것을 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분을 이심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일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